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성끼리는 손도 좀 잡아주시고 또 옆에 자녀 같은 분이 있으면 어깨를 좀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듣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성전의 한 조각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또 희문의 예배로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래도 이 예배에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서요. 그래도 나도 좀 청년스럽게 좀 의상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기 예배 인도하시는 분에게 제가 그 옷을 입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거 좀 어때요? 라고 했더니 괜찮은데요? 제가 오늘 또 청년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청년처럼 좀 보이고 싶어서 어때? 청년을 겨냥한 거면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왜요? 전 청년처럼 입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약간 좀 이제 분홍색 남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철쭉 핑크는 안 좋아한대요. 청년들이 철쭉 핑크는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거울을 보면서 그 철쭉 핑크가 귀에 꽂혀가지고 못 입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제 얌전하게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몇 도래로 보이시나요? 저랑 같이 일하는 청년이 몇 도래냐고 묻는 것부터가 킹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여러분들처럼 저도 이 20살의 시절을 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엄마가 이제 주식으로 망하는 사건이 오면서 참 힘든 시기였어요. 저에게 돈도 하나도 없고 또 자존심은 또 있으니까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막 같이 웃고 떠들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랑 항상 더치페이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고 왔어 이러면서 이제 막 물만 먹다가 그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럼 역 앞에서 언니를 만나서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높은 언덕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과 오늘 껴맞춘 게 아니었는데 언덕을 이제 올라가요. 그 언니와 함께.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오늘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이제 울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언니가 이제 또 저의 얘기를 들어주곤 했는데 제가 그 시절이 참 그래도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는 것은 얘기를 들어주는 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가정은요, 엄마의 돈 사건으로 아빠의 지갑문도 닫히고 마음문도 닫힌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소통이 전혀 없는 때였습니다. 내가 사는 날만 붙잡고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인생을 묵상해 볼 여유조차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저희 엄마가 근데 이제 큐티 인도를 받으시고 이제 목사님 모임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수요 예배를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20살 간 넘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제 350 버스죠. 근데 그때는 33번 그리고 33-1이 이제 오던 버스였거든요. 그럼 그 버스를 타고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수요일 날 조용히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여기.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엄마랑 언니랑 저기 2층 저쪽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저를 알아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막 울고만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들리는 말씀도 없고 또 해석해 줄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그냥 연민에 울고 또 그냥 슬퍼서 울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 환경이 그냥 슬퍼서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엄마의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 그때는 저와 언니는 이방인으로 온 거죠. 우리들 교회 교인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난 오늘은 아빠도 그때 당시에 아빠는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빠도 우리들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성전 세우기에 동참하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저희 가정을 보면서도 무너진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정 안에 질서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질서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들으며 또 고군분투하며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큐티인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제가 수요 예배에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입니다. 말씀 제목 그대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예비해 주신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남탓만 하다가 죽을 뻔한 인생인 저희의 형편을 살피시려고 구속사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구속사 말씀 때문에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는 가정의 모습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씀 따라 재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쵸?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지금도 충주에서 그 땅의 목회자분들의 형편을 살피시기 위해 쉬지 않고 구속사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그 율법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야겠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면 첫째, 수신자가 되어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 갔는지 우리 잘 따라오셨어요. 대적들이 끊임없는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결국에는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자리를 잘 지키고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포로 귀환 당시에 가졌던 신앙의 감격과 열심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이 시작되잖아요. 6장과 7장 사이에는요, 58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58년의 간격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답게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수만리에 떨어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인 동시에 율법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어제 말씀에 에스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귀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전을 완공했음에도 조금 또 숨이 쉬어질 만하니까 다른 데를 돌아보고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15년 동안의 목숨을 또 연장을 받잖아요.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내 삶에서만 평안하면 된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도 바로 누구의 모습이죠? 남 얘기인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에, 이거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인 이스라엘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11절 12절은요, 아닥사스다 이방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첫 머리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발신자가 존재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받는 수신자는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조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이것은 권위 있는 명령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경청하는 자세로, 아, 오늘은 좋은 말씀이네. 아, 근데 저거는 좀 누군가가 들었으면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수신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신하는 것은 정보를 그냥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삶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이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면 좋겠는데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덕에 살았다고. 그런데 그 언덕이 얼마나 높았냐면요,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막달이 됐을 때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오면 내려가지도 못하고 차가 올라오지도 못할까 봐 병원에 전화를 해놓고 제가 이런 상황인데 먼저 가서 입원을 좀 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냥 때 되면 오세요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이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가라고 했잖아요. 모두가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미 포로의 삶일지라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일날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내 시간도 재물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0% 죄인인 우리도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어떻죠? 쉬워요. 한순간이에요.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발신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주셔도, 담임 목사님이 발신자가 되어서 매주 구속사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목장 공동체가 발신자가 되어서 매주 나에게 맞는 처방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수신자가 되어서 받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냥 제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대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요, 그냥 100%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주일 말씀에도 내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재정도, 시간도, 건강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를 양육해주는 이사야와 같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요, 때마다 생각지 못한 여유가 생긴다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본능이기 때문에 에스라와 함께 기원하는 공동체처럼 함께 양육받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8개월까지는 가정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5개월 때쯤에요, 예기치 않은 저희 집에 재정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또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그때 당시에 다시는 안 올 것만 같은 돈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500만 원. 뭐야, 이렇게 돈에만 이렇게 관심을. 500만 원의 값인 500만 원의 값을 했던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네, 보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50만 원이 주어진 걸 보는 순간 떠나고 싶다. 그리고 그냥 잠자러 나는 어디든지 가고 싶다. 엄마가 아이만 2박 3일 동안 잠깐 봐주면 나 그냥 어디든지 좋으니까 가서 그냥 방 하나 잡고 그냥 잠만 자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의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돈에 이렇게 금방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메어진 환경에 살기 위해서, 메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해도 매 순간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탁 마음에 걸리면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메어지는 것엔 그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할 때는요, 굉장히 빠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발신자가
한 발신자가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친한 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남편과도 친한 동생이었고 이 친구의 남편도 저희가 이제 모두 교제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가족은 이제 중국이라는 땅에서 어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학원을 하니까 엄마의 사업을 돕는다고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언약식만 간단하게 올리고 이제 중국에서 엄마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에 나와서 크게 성대한 결혼식을 치른다고 기다리고 있던 친구의 전화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수신자가 된다고 했죠? 그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야, 나도 잘 지내지?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언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아는데 날 좀 만나러 와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말이 안 되죠. 그쵸? 5개월 키우는 저한테, 아이를 키우는 저한테 언니 중국에 와주면 안 되냐. 그게 동네도 아니고 먼 지방도 아니고 중국 땅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일도 없었다면 고민도 하지 않고 그래 나중에 우리 보자 나도 보고 싶어 라고 단순히 이제 정보 전달로만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미 재정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없던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갈까 고민하던 중에 받은 연락이었고 심지어 중국은요. 제가 여행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만큼 중국은 저한테 이렇게 매력이 크게 있었던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은 나라도 아니니까 그냥 그래 진짜 나중에 보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 비용을 혹시나 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또 굉장히 이제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기절했던 이유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비자가 또 있는 거예요. 비자 값이 따로 들어가니까 여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 나중에 이거는 정말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고 덮어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자꾸 이렇게 걸림이 있지 않으신가요? 요즘 시즌에는요 친한 이렇게 리더들이나 목자들이나 사역자가 전화가 오면 뭔가 이렇게 딱 감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잘 지내지? 바빠? 이번 여름에 나 사역하는 거 있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 라는 요청에 전화가 올까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익숙해서 떠나고 싶지 않은 아니란 곳은 어디인가요?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정보자인가요? 받아들이는 수신자인가요? 말씀을 받아 내가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면 둘째,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14절입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보내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7 자문가는 당시 전제 군주였던 아닥사스다의 가장 믿을 만했던 조언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왕 자신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전반을 보좌하는 7모사와 함께 에스라를 파송한 것이에요. 결국에는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또 전권을 등에 업고 파송된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자 이제는 내가 자러 가자 이 여행을 떠났을까요?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할 때에는 큐티도 하지 말고 예배도 가지 말라고 해요. 맞죠? 목장에도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하지 못하고 남편과 저 그리고 제 친정 식구들이 다 함께 수요 오전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막 가는 길에 이 과정을 가족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워딩도 생각이 나요. 아니 세상에 가고 싶지 않은 나라를 이 비자까지 돈을 주면서 갈 일이야? 절대 못 가지 하고 수요 예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누가 온 줄 아세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2018년 4월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한창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고 수요 예배를 서지 않던 때셨는데 그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이 기억나세요 혹시?
예레미야 32장 본문이었습니다. 그날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그 당시에는요, 전혀 이익을 주지 않는 땅이었어요. 심지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까지 다 밟으면서 그 땅을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거는 너무 바보 같은 일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도장을 찍어주듯이 적용해 보자고 하시면서 오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서 사야 할 밭이 어디이냐고 담임 목사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는데 왕과 일곱 모사가 에스라를 보냈던 것처럼 저희 가족이 저한테 이제 뭘 더 고민해, 갈 곳은 정해졌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그날 밤에 비자 신청을 알아보고 항공도 알아보면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자까지 생기니까 그럼 그 모자란 금액은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지켜봤던 가족들이 조금씩 모아서 헌금해 주었어요. 그리고 순조롭게 끝나고 동생에게 기쁨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가기로 했어. 우리 이 날짜에 갈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와!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 언니 근데 어떡하지? 그 날짜에 내 남편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결혼식이 생겨서 언니가 도착하는 날 얘가 떠나고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에 이 친구가 중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말씀 듣고 적용해서 이렇게 이 값을 치르고 중국을 가겠다고 했는데 스케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벽해. 그래도 우리가 가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다시 알아봤어요. 근데 그 날짜를 바꾸려면 2배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우리 날짜는 이제 더는 못 바꿀 것 같아. 아쉽지만 그냥 이 날짜에 가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는 한 번밖에 없을 이 소중한 시간인데 이게 뭐냐고. 그런데 이게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심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시기 위해 수만리에 떨어져 있는 에스라를 보내신 것처럼 중국 땅에 있는 그 친한 동생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수만리 떨어져 있던 저와 남편을 보내셨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이물을 가져다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요, 야, 이방 왕이 에스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왕과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드려질 기도와 제사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드린 것이 아니라 기복의 마음으로 너희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충성되게 할 것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들의 역할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남편에게 들어왔던 이 50만 원도요. 이걸 너희들 하나님 일에 사용해 라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지난달 학기 성과금으로 들어온 돈이었어요. 그럼 이 성과금으로 잘 수고했으니 다음번에도 열심히 이게 원동력이 되어서 일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금은 말 그대로 원동력이 돼서 이제 일하라고 그 역할에 맞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내 것은 없다고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생긴 재정에 대해서도 또 나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왕과 자문관들이 준 예물들은요, 포로 귀한 자들에게 상당히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렇게 아이를 맡기고 결국 중국에 있는 그 친한 동생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중국 땅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값을 치르고 샀던 비행기 표 2장과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나는 꿈꾸는 휴가 지역이 있나요? 하나님께 보냄받아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형편을 살펴보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면 셋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네, 이제 예물이 모여졌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입해야 합니다. 저도 생각지 못했던 해외였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 또 비자 값을 치르고 나니까 여유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교지라면 한국의 음식이든 또 필요한 물품이든 막 선교사님이 필요한 걸 챙겨서 가야 될 텐데 다행히도 또 이 친구는 환경이 풍족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준비해 갈 것이 없는데 그래도 빈손으로 가긴 뭐하니까 남편이랑 뭘 사갈까 고민하다가 뭐를 샀을까요? 큐티책. 큐티책 2권을 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밭을 사는 적용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려질 제물로 그 달에 큐티책을 2권을 샀어요. 그렇게 이제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하고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그날 남편을 보내고 조금 기다렸다 저희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갔는데 그때는 제가 집을 위해서 이제 아기도 있고 기도하던 때라서 그 집을 보는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눈물이었을까요? 아니, 좋아서? 아니요. 이 친구가요, 집에 갔더니 막 가드도 있고 꽃의 정원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심통이 많죠? 그렇게 순종해서 갔는데도 이제 그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내 로망 막 원목으로 신혼집을 예쁘게 막 꾸며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또 호르몬이 막 또 조절이 안 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손을 닦다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나는 지금 없는 돈에 이렇게 순종해서 왔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런 집에 제가 여기에 와야 될 때냐고 하면서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제 마음이. 내 기회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가 날아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터져서 그렇게 화장실에서 있다가 이제 탁 추스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언니 왜 그래? 막 울었어? 이래서 아니, 너무 감동적이잖아,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게. 이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언니, 그래도 언니 왔으니까 이제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저희를 데리고 막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막 지하철 타고 가는 길에 저에게 묻습니다. 언니는 오빠랑 살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 여기서 그만해야 되나? 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맨날 있어 맨날, 이제 이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구나 하는데 느낌이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을 돌아봤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지? 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붙잡고 언니 사실은 하면서 이제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언니, 내가 이제 식을 가족끼리 올리고 중국 땅에 왔는데 너무 내가 참을 수 없는 남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겠다라고 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전혀 승산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대화 패턴이 되어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식도 올린 게 아니니까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혹시나 언니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진짜 오겠다고 하니까 얘는 그냥 진짜 그냥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는데 이 언니가 이제 오겠다고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중요한 거는요. 갑자기 남편에게 스케줄이 생긴 거예요. 이 결혼식을 꼭 가야만 하는 친구의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저희의 날짜가 오묘하게 엇갈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날짜가 뭐 이렇게 날짜가 안 맞아 떨어지냐고 막 짜증을 냈던 그 날짜가 이 친구한테는 하나님이 언니들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 언니가 오고 나서 대화한 뒤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친구와 저는 만났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디즈니랜드 데리고 간다고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데려간다고 저희를 지하철을 태우러 간 길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요. 디즈니랜드를 못 갔어요. 그리고 밤에 저를 동방명주 보여준다고 했는데 저를 붙잡고 얘기하느라고 못 갔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는 그 밭을 사기 위해 복잡한 절차들을 처리하는 일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같은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며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을 사는 것입니다. 탓을 해야 살아남는 세상에서 구속사 말씀을 보고 당신이 옳다고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누르는 세상에서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사는 날만 붙들면요,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20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정이 생기니까 했던 생각은요, 잠자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 가서 3박 4일 동안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놀았다. 이틀 밤을 꼬박 새워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낮에 잠깐 시간 내서 언니 내가 구경시켜줄게 하고 나가면요, 구경을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요 중국 땅에서 찍은 예쁜 사진이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제 너무 안쓰러웠는지 하나씩 찍어준 거예요. 오늘 밤은 제발 얘기하지 말고 자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없애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잠자는 시간조차도요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날 밤에 이 친구의 남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친구에게 저희가 해줄 수 있었던 얘기는요, 큐티책 2권을 손에 쥐어주고, 우리가 한국에서 오면서 좋은 거를 사줄 수는 없고 정말 좋은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큐티책 2권이었어. 겨우 이게 뭐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가정을 지키자라는 것이 사명이야.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너희 둘만 할 수 없으니 언제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성전을 멈추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 친구들에게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며 재건하여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그 주일에는 이곳 휘문 강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알콩달콩 행복했다가 아니라 되었다 함이 없는 우리는 여전히 성전 짓기를 멈추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없도록 방해자들은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부유함 속에 있었던 친구들 속에서 비교하면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도 따뜻했던 이유는 들어주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땅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갔던 이 친구가 다시 돌이키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체가 얘기를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성전 짓기를 멈추고 싶은 때마다 꼭 필요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가시고 마침내는 완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적용 질문을 드릴 텐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에스라처럼 구원을 위해 형편을 돌아봐야 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 따라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발신자 되셔서 뜻이 있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로 올라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오는 적용이 우리가 수신자 되어서 말씀을 받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으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발걸음을 떼어서 이 자리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불신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으로 남 탓하며 싸우고 부추기는데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결단하는 것조차도 너무 버거우실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이해도 안 되는데 순종하면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나도 한 번 사는 내 인생 내 친구들처럼 내 동료들처럼 예수님 안 믿어도 잘만 사는 저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많은 거 안 바래요. 그냥 아픈 가족들 안 보고 많은 돈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적당히 저만 벌어서 저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버거운 삶에 지어서 기대도 안 되고 소망도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바로 그 20여 년 2층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울며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년 전에 하나님께 올려들었던 그 기도의 환경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게 더 놀라워요. 하지만 한 가지 바뀐 것은 여러분 이제는 기복보다 내 삶을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함께 오르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담대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 앞에 말씀 따라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 고백하는 마음 위에 에스라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그 손이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 정말 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 그 손이 오늘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 단 하루 매일매일 말씀받아 오늘 단 하루 잘 지키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어느 때부터 하루를 살아보자는 말씀이 하나님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올라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머리를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권리가
여러분, 되었다 함이 없는 제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 간증이 내가 잘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내가 사는 날이 중요해서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 남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결혼 생활이 되고 싶은데 그 삶이 안 되니까 그냥 끊어내고만 싶었습니다. 그런 제가 나의 형편을 살펴봐 주시는 이 구속사 말씀을 만나고 사랑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 형편이 부음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오늘 경험했어도 내일이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눈이 돌아가고 날마다 쉬운 길을 택하며 내려가고만 싶은 연약한 우리가 바로 저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갈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힘들게 오르며 경험했던 그 기쁨과 감격은 다 있고 삶 안에서 내가 공동체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적당히 타협해가며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은요, 에스라, 이사야 다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그 공동체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올여름 내가 받았던 그 사랑으로 형편을 돌아봐야 할 그곳으로 기쁘게 보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올여름 공동체와 함께 기쁘게 그 자리로 올라가는 은혜를 입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의 손으로 지켜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인권을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며 내 행복을 위해서 이건 실수였다고 낙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 이 불신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어디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든 순간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님 오늘도 힘겹게 살아왔던 내 삶을 주님께서는 아시죠? 주님, 이렇게 읊조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없음에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나누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시다. 옳고 그름으로 나만 옳다고 자기애로 연민으로 나의 옳음을 주장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나라를 위해 앞장서서 회개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 세미나와 지금도 여전히 충주에서 그 땅의 목회자들에게 구속사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구속사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100% 죄인인 제가 내게 주어진 내 삶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마지막에 죄의 열매만 맺고 죽을 뻔한 인생이었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 말씀으로 내 형편을 살펴봐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구속사 말씀으로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뻔한 그 인생에 때마다 이사야, 에스라와 같은 지체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가진 것을 나누어 받아 살아가게 하시니 내 삶에 주어진 것도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고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라고 하여 주시니 주님,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보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내게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구속사 말씀을 듣는 모든 목회자분들과 이 땅의 구원의 여정을 통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